이 자리에 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는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가정 환경, 그리고 심한 말더듬이,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 또 아들의 중병, 그리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수의 작은 섬에서 자랐고 또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심한 말더듬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자체가 저의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첫 마디 말이 막히면 그 다음 말이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남들 앞에서 책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중 대학교 1학년 때 선배의 권유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제가 고음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한 반 페이지 정도 읽었는데요. 말더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읽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고백을 한 순간에 말더듬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열등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그 최고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같이 저는 그동안 말을 못하는 불가능한 인생에서 가능성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말더듬이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생각 안 드시죠?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말을 좀 잘해보려고 웅변학원도 한번 다녀왔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네. 저는 지구촌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가 예수님 믿지 않은 믿음의 일대로서 예수님을 믿은 후에 저희 부부는 한 가지 소원을 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믿음의 일대였던 저희 부부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어 그 2006년도에 지구촌교회에 홈스쿨링이 도입될 때 그때 홈스쿨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 기도생활,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삶을 온 가족이 매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2월에 우리 가정에 상상하지 못할 일이 찾아왔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의 큰아들 임성경이가 감기로 입원했는데 하루 만에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신장이 멈추었고 그리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가정을 붙들어 준 것은 지구촌 교회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당시에 그 수많은 성도님들, 수천 명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저희 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보기도 속에서 중환자실 70일의 삶을 버텨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는다는 아이가 40일 만에 인공호흡기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70일 만에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이후에는 또 뇌출혈이 40여 군데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도 평생 누워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 2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의사들은 기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당신들의 기도로 살린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 병원이 분당 서울대 병원입니다. 하지만 더 긴
싸움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신장이 회복되지 않아 2년 동안 신장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신장투석 주위에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신장투석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시죠? 신장투석은 오줌이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만 그 투석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매일 10시간 가까이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들은 새벽 기도와 큐티, 말씀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홈스쿨링 하면서 늘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이 투석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하듯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청결하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년간 고통스러운 신장투석을 하던 중 2017년 아내가 아들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신장 이식 수술하러 가는 사진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몸의 일부를 아들에게 내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십자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입니다. 그 이후에 아들은 건강을 회복했고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한 후에 올해 2월에 졸업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유학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입학할 때만 해도 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우리 아들이 어디 침례 신학대학교 역사상 2학년 2학기 때도 과대표를 해서 4학년 때까지 과대표를 했습니다. 2013년 아들이 태어난 지 4개월 후에 저는 네팔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학교가 없어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네팔 길거리에서 타이어에 공기를 넣는 아이, 이 아이는 마치 한 달간 목욕을 안 한 아이 같았습니다. 그 강바닥에서 모래를 퍼 나르는 아이들. 그런데 그 학교에는 그 멋진 교복을 입고 공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소중한 것처럼 저 아이들도 내게 소중하단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통해 열방의 아이들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난한 나의 학교를 세웁시다. 후원금 100%를 학교 짓기에 사용하겠습니다. 단체 운영이나 다른 목적에는 쓰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100% 재능 기부로 운영원, 운영비, 영원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드림스트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따가 2013년도 10월입니다. 그 후에 저는 1년 동안 이 모금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 너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153일 만에 2,7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 학교가 증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축되었습니다. 한층 증축되었고요. 이 학교로 인하여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되게 학생들이 되게 많죠. 건물 한층 증축했는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고통을 통해 열방의 아이들을 살리고자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고통은 우리 가정에게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단체 운영비 없이 NGO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짓고 끝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수첩을 보는데 제가 2, 3년 전에 수첩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100개 학교 짓기를 하겠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거의 죽었다 살아나면서 그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개 학교 짓기로 확정된 겁니다. 근데 한 개 학교한테 상관없었는데 이게 2개, 3개, 4개, 10개 100개까지 하면 얼마나 그 단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사람, 홈페이지, 영상 제작, 그 수많은 재능 기부자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이사, 역할이사, 그런 사람 자신의 비용과 시간을 내서
회의에 참석하고 이 어떻게 학교를 짓고자, 열방의 학교를 짓고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모든 활동을 100% 재능 기부로 이어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믿고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 학교마다 하나님이 직접 써내려간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드림스트림에서 짓는 모든 학교들은 선교사님이나 그 현지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기독교 학교들입니다. 전 여기서 500리의 원리를 보았습니다. 기적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후에 제가 원래 2045년도까지 100개 학교를 짓겠다는 비전을 국민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작한 지 7년 10개월 만에 100개 학교 짓기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목표 대비 24년을 땡겨진 겁니다. 그 이후에 또 3년 6개월 만에 200번째 학교 짓기 모금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약 220개까지 모금을 했을 있잖아요. 이렇게 완료됐습니다. 제가 학교들을 보시면 학교들이 작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한 학교당 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했고요. 요즘은 환율 때문에 한 학교당 2,5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운영비를 전혀 안 쓰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재능 기부로 저걸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제 드림스트림은 만방오지에 1만 개 학교 짓기 비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 학교는 지금 장애인 학교예요. 장애인 학교. 우간다에는 어떤 그 주는 장애인이 35% 넘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어떻게 보면 최초의 장애인 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영어 이름이 임파서블입니다. 파서블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의 인생 가운데 이름을 새겨놨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이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전능. 그래서 저희 이름이 파서블입니다. 최근 차남 우리 둘째 아들 요셉이는 형의 아픔을 지켜보며 뇌질환 환자들 돕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던 중에 올해 1월에 전기공학으로 이제 진로를 바꾸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들과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형의 아픔이 동생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9살 때 형의 중환자실 곁을 지키며 품었던 마음이 세월이 지나 그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기공학과 교수님 만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이 다른 교수를 연결해 주셨는데 그 교수님이 바로 전혀 생각지 못한 그 뇌 쪽에 그 중환자실에서 출혈해서 뇌가 망가지는 아이들을 그 사람들을 하는 뇌신경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또 다른 만남을 하셨는데 이 만남이 이번 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5월 달에. 어떤 만남이라면 그 형을 13년 동안 치료해 주신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님을 연결해 주셨어요. 그 교수님은 13년간 우리 성경의 멘토 역할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분이 드림스트림의 학교를 후원해서 학교를 지으셨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13년 동안의 그 장남의 그 뇌 사진과 뇌파 자료를 우리 아들한테 보여줬어요. 우리 아들 처음 본 거죠, 그걸. 근데 그 옆에 계셨던 다른 교수님께서 우리 차남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요셉에게. 너 형이 말을 하나요? 그 우리 차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형은 신학교를 졸업했고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은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합니다. 왜냐하면 49대 뇌출혈이 난 사람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의사가 보기에도 이거는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그 뇌파 사진을 보면
연구 대상이라는 거예요. 13년간의 뇌파와 검사 결과만 보면 정상적인 삶은 물론 말조차 하기 어려운 상태가 맞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교수님들은 차남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지금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남이. 이렇게 된 지 지금 최근의 간증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참 놀랐습니다. 차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길로 오게 되었는지도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차남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성경 요셉. 요즘에 최근에 그 큐티가 요셉이었죠. 네. 한 사람의 아픔이 또 다른 사람의 사명이 되고 눈물의 시간이 누군가를 살리는 꿈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아픔을 통해 열방의 학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학교들이 세워지고 지금도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거의 200여 개의 학교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졸업했겠어요. 수천 명의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다. 50개국입니다. 막내 에스더도 아픈 오빠를 도와주기 위해서 중학교 2학년 때 그 오빠 따라 대학을 갔습니다. 네, 같은 학 기독교육학과 입학했고요. 그리고 그 중학교 2학년에 입학해 중3 나이에 과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입니다. 이제 더 큰 꿈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대학원 학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아픔을 통해 열방의 영혼 구원이라는 더 큰 비전을 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에는 지구촌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성경이 아플 때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 계시죠? 이제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돌아오면 제 인생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다툼이었던 것도 아들의 중환자실 생활도 2년간 신장투석, 아내의 신장이식, 사업의 어려움 하나님께 하나도 헛되지 않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인생을 통해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 아들의 아픔을 통해 지금도 50여 개국의 수많은 아이들 학교를 다니며 성경을 배우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도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분의 믿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립니다. 그리고 한 분의 소망의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한 분의 사랑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한 분의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순종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길을 엽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람보다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경험과 눈물, 헌신을 통해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떠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가 여기에 왔느냐? 그때 우리 모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람들 사랑했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저 간증의 핵심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다음은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틀어주실래요? 소리가 안 나요? Oh, in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ive
틀어주실래요? 가난한 나라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재능 기부단체인 드림스 드림인데요. 지금까지 저개발 국가에 126개의 학교를 세운 이 단체는 오는 2050년까지 10,000개 학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도영 국민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콜롬비아 북쪽에 있는 라과히라주.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산수와 스페인어를 배웁니다. 학생들은 현지인과 베네수엘라 난민 자녀들입니다. 60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매일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난의 세습을 끊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실 짓는 것이 가장 지금은 시급합니다. 기둥과 지붕만 있는 학교지만 공부를 하고 뛰어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활기찹니다. 사랑해. 아프리카 토고의 한 마을.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는 어린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중남미에서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드림스 드림 학교에는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Anything, ideas, to thoughts, to everything that you want to see. And I want to say thank you very much, Dreams Dream, for our support in this school. 저개발 국가에 학교를 하나 짓는 데는 대략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듭니다. 건축 비용을 대부분 후원금으로 충당하는데 기업에서부터 예술가까지 각계각층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볼 때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우간다, 인도네시아로 벽화봉사 어린이 캠프를 다녔습니다. 작품과 아트 상품이 판매가 되어서 2,500만 원 목표 중 15%를 달성했습니다. 드림스 드림은 52개국에 126개의 학교를 지었고 130여 곳의 건립을 추진 중인데 대상지 선정과 운영은 선교사 등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 꿈 자체를 꿈을 이룰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는 드림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지인들의 교육을 통하여 영적, 지적, 능력을 겸비한 지도자들로 성장하여 스스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We ask you that you may continue to help us for that our future can be bright. 2013년 네팔을 시작으로 가난한 나라에 학교를 짓고 있는 드림스 드림은 오는 2050년까지 지구촌 오지 마을 10,000곳에 학교를 짓는다는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가 153일 만에 후원금 모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가난한 나라에 100개 학교 짓기 이제 목표로 새로 잡고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오지에 더 가난한 지역에 학교를 이제 10,000개 짓고자 만방에 10,000개를 학교 짓고자 또 새로운 비전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했는데요.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드림스 드림의 10,000개 학교 프로젝트가 이어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오도현입니다. 네, 국민리포트 오도현 지구촌기 장로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